에스더서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스더서의 주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에스더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 내용들을 함께 좀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65페이지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에스더 1장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참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왕후 와시디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후를 잔치 자리에 초청을 합니다.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왕후가 거절해요. 신하들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후가 어찌 감히 왕의 명령에 거절할 수 있습니까? 이 거절은 아내들이 모든 남편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후를 폐위해야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해요. 왕의 말을 거역하면 죽음이었어요. 왕비라 할지라도. 그래서 왕비가 폐위됩니다. 새로운 왕비를 찾습니다. 모르드게가 그의 조카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는데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미스 페르시아로 뽑혔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비로 등극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좋았던지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많이 사랑했다, 은총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요,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왕 다음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누가 꿇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꿇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절하고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지 사람에게는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꾀를 냅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왕에게 조서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왕의 다스림을 좋아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조서를 꾸며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그런 조서를 봤을 때 그렇구나 하고, 그럼 당연히 나에게 모든 백성들이 절을 해야 하고 나만 섬겨야지 하면서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4장에 보면 하만의 음모로 이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것을 알고 이제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 나라를 구할 때이다. 에스더야, 너가 이 나라를 구해야 될 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너가 왕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잘된 것, 네가 예쁜 것, 이때를 위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함이다. 사람마다 주신 은혜와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을, 어떤 이들에게는 지식을, 어떤 이들에게는 섬김을,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을, 어떤 이들에게는 음식 잘 만드는 것을, 또 어떤 이들은 정리정돈을, 어떤 이들은 청소를. 우리 여성 성도들 모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따라 교회도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필요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것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에스더 미스 페르시아 예뻤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좀 이따 또 한번 이야기해 줄게요. 근데 왕비가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모르드게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 주신 거 이때를 위함이야. 여러분들이 혹시 물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될 때 이때를 위함이에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그때를 몰라.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삶, 하나님을 위하여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은혜가 없으면 이때를 몰라. 그때를 몰라요. 그때를 몰라. 말해줘도 몰라. 아무리 들어도 하나도 안 들려. 그러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에스더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가르치실 때 이제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요? 그런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에게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3일간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왕비였던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다. 그때를 위해서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3일 후에 왕비 에스더가 예쁜 옷으로 다 갈아입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왕 앞에 갔을 때 왕이 즉 왕의 그 홀이라고 하는 지팡이 같은 것을 내밀지 않으면, 허락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내밀지 않으면 이제 그냥 그 즉시 죽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3일간 금식 기도하고 유대인들도 함께 금식 기도하고 옷을 갈아입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일 금식하고 갔는데 왕이 에스더를 보고 뿅 갔어요.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온 그 왕을, 부르지도 않은 그 왕비를 와서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나라의 반절이라도 주겠다고. 자, 3일 금식하고 갔는데 이쁘긴 뭐가 이쁘겠어. 그쵸? 3일 금식했으니까 얼굴도 푸석푸석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금식하고 나면 살 빠져서 더 예뻐요? 그렇구나. 금식하면 좋군요.
네, 알았어요. 이제 저한테 팁을 줬으니까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금식기도 합시다. 그럼 다 하는 거예요? 한 명도 안 한다고 말만 해봐. 좋다고 했어. 에스더처럼 금식하면 좋다 그랬어요. 내년에는 내가 금식기도 할 거예요. 살 빼야 될 사람만 해야 된다고? 에스더가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금식하고 다 안정하고 갔는데 왕이 뿅 간 거야.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바꾸신 거죠, 그죠? 응? 왕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들 딸들 결혼시킬 때 선보러 갈 때 한 3일 정도 금식시키고 보내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요청해요. 왕이요, 오늘 뭐 나라는 필요 없고요, 제가 오늘 밤에 잔치를 베풀 때니까 왕이 오셔서 같이 잔치에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하만 장군도 꼭 데려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만 장군을 데리고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갑니다. 그날 밤에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왕비에게 또 이야기해요. 에스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자 왕비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내일 밤에 또 잔치를 제가 준비할 테니까 내일 밤에도 꼭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알았다 하고 그날 밤은 잔치를 마무리합니다. 왕이 돌아와서 이제 서재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책을 보는데 그 자기의 바사의 역사의 책을 보기 시작해요. 잠이 오지 않았대요. 자, 여러분들은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책 보시요?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책을 읽었대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은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어요, 그죠? 네, 그러면 잠이 잘 올 줄 믿습니다. 네,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으세요. 그런데 그 역대의 역사책을 쭉 읽다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암살 계획을 알고 왕에게 알려주어서 암살 계획을 막았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것을 알고 이러면 안 되지, 생명을 구해준 이 은인인데 하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한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왕에게 온 하만의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제 그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막 늘 그 불편하게 했던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려고 이제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왔는데 왕이 하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하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제 하만이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왕에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그러면요, 왕의 금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행진을 시켜주셔서 그 사람의 권위를 좀 높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알았다. 그거 좋은 방법이네.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꼭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내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가지고 행진할 수 있도록 해라.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왔거든요. 목매달아 죽이러 왔는데 도리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야 돼요? 높여줘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해요. 하만은 마귀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참수하려 하고 죽이려 하고 멸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왕이 이제 하만과 함께 그 다음날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갑니다. 그날도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하만도 기분이 좋았어요. 왕비가 자기를 계속해서 불러줬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왕이 맛있는 밥을 먹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야, 나에게 너의 소원을 이야기해.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에스더도 이제 모르드게와 함께 불임절에 모두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야? 나의 왕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때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 옆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이 이런 조서를 꾸며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만을 가만뒀겠어요?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잠시 후원으로 나갔다 돌아옵니다. 감히 하면서 너무 열받으니까 잠시 열을 좀 식히려고 후원 갔다 오는데, 하만이 에스더에게 옆에 서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에스더를 이렇게 이제 막 손을 잡고 옆에서 손을 잡았는지 어땠는지 에스더 막 이렇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왕이 후원에 나갔다 가만히 딱 들어오는데 이 하만이 어떻게 왕비를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나쁜 놈 하면서 하만을 잡아 감옥에 보내고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완전한 역전이었죠. 완전한 역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완전한 역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에스더서 정리합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함이에요. 그때를 위함.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내가 대광교회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위함이라고요. 그때를 위함이라. 그러기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죽으면 죽으리다 감당하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도 괜찮아요. 그럼 죽어서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어,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에서 봤잖아요. 풀무불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가 죽더라도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또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볼게요. 166페이지. 느헤미야는 구약의 마지막 스토리예요. 저자는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잔을 드는 자로서 책임이 막중한 자리에 있었다. 이는 분명히 단순하게 음료를 담당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에 더 가깝다. 왕이 결국 그를 유다의 총독으로 삼았다는 점은 느헤미야의 상당한 행정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술관우는 주로 거세된 남자였으며 이것이 느헤미야의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포로 3세대, 4세대의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에서 술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됐을까요? 총리 정도 됐을까요? 아주 그것보다도 지금 한국에서 비서실장이나 총리의 권한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에서 높은 위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이후 세 번째이자 마지막인 예루살렘 귀환을 이끌었다. 바사 왕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도전한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의 과업은 단 52일 만에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백성들 부흥과 개혁의 과업은 느헤미야의 신실한 삶과 지도력 아래 수년이나 걸렸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페르시아에서 3차 귀환할 때 인도했던 사람이죠. 기억나시죠? 1차, 2차, 3차 있었는데 1차에는 누가 인도했어요? 스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페르시아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주요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 백성의 역사적인 설명을 완결짓는데 이것은 약속된 메시아가 탄생하기 약 400년 전이다. 4번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벽을 재건하는 포괄적인 이야기에서 두드러진다. 성벽 재건은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상당히 우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직면했던 사마리아와 암몬 족속의 집중적인 반대뿐 아니라 바사 왕이 성벽 재건을 허락했는지 의문도 있었다. 거의 압도적인 난관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끝났으며 느헤미야의 적들까지도 그 결과가 하나님의 사역이었다고 인정하게.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엇을 재건했다고요? 성벽. 스룹바벨과 에스라는 무엇을 재건했어요? 성전을 재건했죠.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성벽, 그런 테두리, 성곽이 없으면 백성들이 안전하지를 못해요. 다른 족속들이, 다른 민족들이 언제든지 쉽게 침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을 늘 모두 다 재건을 했어요. 우리도 지금 보면 남한산성, 그 다음에 수원성 이렇게 큰 동네를 중심으로 성벽을 다 성을 쌓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벽이 이스라엘은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해야 되는 일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에 보면 성벽 재건을 위한 느헤미야의 헌신이 나와요.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느헤미야에게, 그 당시에는 지금 1장 2장을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관원으로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와서 형에게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환난을 당하고 수시로 이방 민족들이 침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성경을 보면 가슴이 타기 시작해요. 지금 느헤미야는 성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페르시아에서 회당 중심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교육했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가슴이 아파 눈물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고 슬퍼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바사의 즉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왕의 2인자인데 얼마나 편하고, 이스라엘 후손이지만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곳에서 3세대 4세대를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흐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게 참 대단해요. 이스라엘 정체성이라는 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의 마음이 가 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이 불타고 백성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그 소식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는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좀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이, 그러한 가슴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황폐해진 이스라엘을 보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해요. 즉 이스라엘의 나라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보면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 일들 많죠. 뉴스를 보면 맨날 싸움짓거리나 하고 있고, 정치인들이라고 해도 뭐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 뭐 다 좌우를 다 막론하고 다 싸움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전체성이 깨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프면 우리가 아파야 해요. 하나님의 한국 교회가 상처를 입으면 우리가 상처를 당하는 것처럼 아파해야 해요. 그리고 교회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잘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느헤미야처럼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기도하고, 먼저 슬퍼하고, 먼저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교회의 아픈 이야기를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네? 교회의 아픈 이야기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어려운 이야기 더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지. 그냥 오로지 주님 말하고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비판, 교회에 대한 불평,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말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할까요? 열심쟁이들이 해요. 참 이상하죠? 열심쟁이들이 교회 비판하고, 열심쟁이들이 불평하고, 열심쟁이들이 원망하더라고. 대강교회 말고요. 대강교회 말고. 그런데 느헤미야를 보면 교회의 아픔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서로의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지. 뭐 다 문제투성이 아닌가요? 안 그런 처럼 다 하고 딱 하고 계시는데 그럴수록 더 문제투성이야. 응? 저도부터 시작해서 다 문제투성이라고 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은혜 받은 자로서 그 문제의 모습을 가지고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 교회의 어려움들이 보이면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라 그래? 그 어려움이 보이면 내가 가서 하면 되고, 한국교회 어려움이 보이면 한국교회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함을 보고 가슴을 치며 수위를 울고 느헤미야는 금식했어요. 느헤미야는 그가 자기 지금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느헤미야 그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 이스라엘 거기 안 가는 게 더 좋거든. 그냥 술관원으로 여기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더 좋거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너무 아픈 거야. 나는 안정되고 나는 평안하고 나는 다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수일간 금식했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다 좋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나도 어려워야 돼. 그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은 우리예요. 우리. 한국교회 책임도 우리예요. 한국교회가 방파제 역할로 잘 막아내야 돼요. 많이 유럽교회, 미국교회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교회에서 목사가 쫓겨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교회에서 있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동성애를 잘못이라고 한다고 교회에서 목사직을 못하고 쫓겨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책임을 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이 술관은 자기 2인자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돌아갈 때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 건축 자재들을 많이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성벽이 재건이 되면 느헤미야 꼭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신실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왕이 보내면서 꼭 다시 와야 돼.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재료를 줘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서 7장까지를 보면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래도 참 지적인 사람이었고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 높은 자리에까지 갔으니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딱 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성벽을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현장 조사를, 도착하자마자 현장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을 나눕니다. 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먼저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야 됩니다.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느헤미야 한번 강해 설교할 텐데요. 성벽을 세운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의 성벽을 재건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성벽 재건에 대한 비전들을 느헤미야가 나누니까
가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비전들을 마음에 새기는 거 어때요? 뜨거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각자 수고하겠다, 열심을 내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모두 다 동참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꼭 미꾸라지들이 있어. 모든 마음들이 함께 모여져서 지금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막 뜨거움이 있어요. 기도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막 함께 으쌰으쌰 하는데 저거 될까? 아이고, 성벽이 재건된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일반 단체들이나 일반 교회들을 보면 있기는 하더라고.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없어. 우리 교회는 마음 모아서 하자 그러면 절대 불평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렇죠? 미꾸라지 같이 하지도 않아요. 함께 마음을 다 모으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저 안 그런 분 한 명도 없어. 대광교회는 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막 함께 달려가요. 그런데 느헤미야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요, 꼭 사단이가 시험해. 왜 시험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데에는 사단이 마음이 불편하거든. 지금 이스라엘 성벽이 다 무너져서 너무 기분 좋아. 누가 기분 좋아요? 사단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정체성이 다 바닥나 있으니까 누가 기분이 좋아요? 사단이 기분 좋아. 지난번에 성전 재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방해하잖아. 성전 못 짓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을 못 모이게. 그래서 늘 방해. 이제는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단이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지금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했는데 이것들이 성벽을 재우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있게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겠다고 하네?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마귀가.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누가 방해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을 기억하고 싶으셨으면 성경에 기록해놨을까? 산발락과 도비야. 후세 대대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 누구? 산발락과 도비야. 야, 니네들이 그 성벽 재건한다고? 야, 여우가 올라가서 푹쩍 뛰면 다 무너지겠다. 야, 비웃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응? 야, 니네들이 아이고 주의 일 한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네. 응? 야, 대광교회 총녀 니네가 한다고? 야, 이거 웃기고 있다. 야, 응?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니네가 만든다고? 아이고 어림도 없지. 야, 비전센터 언제 지어질 거야? 웃기고 있네. 지어지기는 하냐? 그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방해하는 인물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이런 산발락과 도비야와 같은 일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멘? 산발락과 도비야의 자손들은 대대에 저주를 받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들 되지 마세요. 우리 대광교회는 없어. 근데 혹시나 나중에 그런 일들이 있을까 봐 염려스러워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일들을 감당하면
평생의 자손 대대 저주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대광교회는 진짜 없어요.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 대광교회는 없을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러한 시험, 도전, 비아냥, 핍박, 그런데 느헤미야 포기합니까? 성벽 제거하는 거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여러 시험들이 있다고 해서 말 한마디 듣는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나는 그냥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 역사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안 하면 자기만 손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세요. 어디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는 것? 자기만 손해야. 자기만 손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서라도. 만약에 대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못한다고 배째라고 딱 내밀었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안 하면 자기만 손해야. 그래서 느헤미야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에 성벽 재건 완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도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감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 나도 느헤미야처럼 사용되게 해주세요. 혹이나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시험거리들 되지 아니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